올해 말씀,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뭐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으시죠?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시리즈면 주구장창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 가끔 합니다. 안 한 적 없죠? 네, 다른 말씀 가끔 절기를 따라 할 때마다 또 이제 외식하듯이 취하시면 되고, 올 한 해는 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특별히 온전한 예배자 시리즈로 이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들 쭉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배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이토록 주구장창 설교를 할까요? 설교 전체 안에 한 해 동안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것이 신앙의 기초고 기본이기 때문이죠. 기초공사.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우선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본 자세를 배우면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여러분 삶의 신앙의 기본적인 뼈대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 삶 전체가 예배잖아요. 여러분 안에 뼈대에 있는 신앙,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 말씀들이 남아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신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주제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갈망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한 가지 소원이 뭐였죠?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그 아름다움을 보고 여호와 앞에서 여쭙는 것, 이야기하는 것, 물어보는 것.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성전 중심의 삶을 그가 가장 추구했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 이것은 사울 왕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행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였을까요?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통치, 신정 정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스라엘을 원해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기럇 여야림에 있었던 사울 왕 이후로 방치됐던 20년 동안 그저 한쪽 시골 구석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성전, 집, 왕궁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일이 오늘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중심이 되는 이 사무엘서에는요, 이 법궤라는 단어가 무려 61번이나 나옵니다. 그게 왜 많아요? 맞나요, 목사님? 하겠지만 다른 성경을 비교하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한 싸움, 언약궤를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왕 되심을 우리 삶의 중심에 가지고 오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중심이 성전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만들어진 이유예요. 일하기 전에 예배자로 부르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 기럇 여야림, 오늘 성경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나오는데 같은 지역이거든요. 하나님의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갑니다. 얼마나 거창하게 거대하게 이 사건을, 궤를 가지고 오는 이 일을 얼마나 크게 펼치는지 모릅니다. 3만 명의 정예병을 뽑아요. 언약궤 가져오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작은 마을로 가는 거예요. 온갖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거대한 행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가 행사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의 취임식보다 더 크게 모든 방송국에서 이슈가 돼서 실시간 뉴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 와가지고 촬영하는 가운데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가 이끄는 수레에 궤를 옮겨 놓았고요. 이 궤를 이끄는 메인 담당자는 그 기럇 여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두 아들에게 맡깁니다. 그 두 아들 중 아효라는 사람은 앞에서 소를 몰고 우사라는 사람은 그 옆에, 수레 옆에서, 언약궤 옆에서 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신나게 연주하면서 각종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하면서 행진하고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순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낙원 타작 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잘 오던 소가 갑자기 비틀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무엇인가 놀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궤가 흔들려서 땅에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궤를 담당하던, 옆에서 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딱 잡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딱 잡았는데, 떨어지지 말라고 잡았는데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갑자기 궤를 만지자마자 우사가 어떻게 됩니까? 즉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 궤 곁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한순간 축제가 망가진 거예요. 국가 대행사가 이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죠. 악기 연주도 순간 멈췄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 그 축복의 시간 가지고 오는데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정적이 흘렀어요. 다들 다윗만 쳐다봤을 것입니다. 놀랬을 것입니다. 축복의 순간이 한순간 재앙으로 바뀌었어요. 국가 행사가 한순간 망쳐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거대한 사고죠.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 예배로 치자면 갑자기 정전이 확 나간 거예요. 당황스러운데 더 심각한 것은 노래하던 한 사람이 이 감전이 된 거죠. 그 자리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 예배하는데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보면 다윗이 화가 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기 위해서 내가 이토록 거대한 국가 행사처럼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우사가 손을 잡았다고 그를 죽일 수가 있는가? 우사가 무엇을 잘못해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요. 성경은 목숨을 내놓을 만한 심각한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사건만 진술해요. 그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다는 것이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다윗은 이것 때문에 분이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 나 같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왕이 어디 있어? 했을 거예요. 내가 숨겨져 있던 20년 동안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당신의 언약궤,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는데 이런 한순간에 큰 사고가 터질 수 있습니까? 저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왕의 공개 행사가 파탄이 난 순간, 다윗의 체면이 구겨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당황하고 분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너무하신다. 결국 여호와의 궤는 그 수습 같지 않은 수습처럼 그 옆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잠깐 거처를 잡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요. 다윗은 이 시간 동안, 이 3개월 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 왜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이셨을까? 내가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닌가? 이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었고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진행했고 그 이유를 백성들이 다윗으로부터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3개월 후에 이 오벳에돔의 집이 가드 사람, 가드 출신, 이방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걸 보면서 임재 자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본 다윗은 다시 한번 그 복이 이 나라의 삶의 중심에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운반하려는 의지를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그러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 무슨 방법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3개월 동안 해답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다윗에게, 리더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순간 깨달아요. 그걸 왜 놓쳤나 싶어요. 그게 뭐냐면 소가 이끄는 수레의 언약궤를 몰고 온 게 문제라는 것을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 13절 보면 두 번째 행진, 두 번째 행렬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궤를 매냐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처음에는 소가 이끄는 수레에 이끌어서, 바퀴에 달린 수레에 이끌어서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깨달은 방법은 이거였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레위인들이 직접 그들의 어깨에 메고 사람의 손으로 운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냥 메고 오는 게 아니었고 여기서 보면 특별히 6걸음을 갔다 그래요. 6걸음.
이것이 또 큰 사고가 날 것에 대해서 혹시나 아니면 어떡할까 하는 다윗의 조마조마한 심정이 보여지는 거죠. 6걸음 옮기고 나니까 사고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 맞구나. 하나님 음성이 맞구나. 내가 제대로 깨달은 거구나. 레위인들을 통해 언약궤를 옮겼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레위인으로 어깨에 메고 6걸음 옮겨보니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그는 이제 안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법 찾았고 안전하게 그 행렬은 이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너무 신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오시거든요.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으로 오시거든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궤를 맞이합니다. 기럇 여리림에서 이 다윗성까지 14km의 시간, 이 거리가 이제 운반이 완성되어서 다윗의 장막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따라해 볼까요? 그 준비한 자리. 그 준비한 자리. 원어로 보면 제자리예요. 제자리. 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제자리를 드디어 찾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의 제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인 거예요. 그 준비한 자리가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3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의 제자리로 올 것인가? 방법적인 부분들을 고민했을 때 다윗이 처음 느낀 건 뭐냐면 내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려 했다라는 생각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거든요.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놓쳤던 것입니다. 1차 운반 과정에서 왜 우사를 치셨는가?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그는 깨달았어요. 거룩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것은 나 안 갈 거야. 거절 의사를 밝힌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 내 방법이 아니야. 나 거기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의 방법,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 가져오려는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언약궤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가기 싫으면 안 가요. 이 주도권이 어디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이렇게 있고, 이전에 블레셋 이 다곤 신상 앞에서는 언약궤가 갑자기 막 다곤 신상의 발 밑에 있는데 다음날 다곤 신상이 몸뚱아리만 남잖아요. 목도 잘라지고. 하나님 직접 움직이세요. 직접. 내가 가야 될 곳, 가지 않아야 될 곳을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한다. 우리 중심에 오시는 분 하나님인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소가 운전하는 수레로 가져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요, 우사가 죽었을 때 그 당시에는 즉시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화를 냈지만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했던 게 나와요.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이 큰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죠. 어떻게 가지고 올까? 어찌 내게 올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그날 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이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얘기하는 역대상 15장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띄워줄 수 있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모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에게 임재하심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운반할 수 있을까?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한 구절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언약궤는 누가 옮겨야 된다고요? 레위 사람이 옮겨야 된다는 걸 왜 놓쳤을까? 함부로 소가 이끄는 수레에다 내가 너무나도 쉽게 빠르게 운반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는데,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어서만 옮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놓쳤구나.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고지식하셔서 당신이 하신 말씀 이 방법대로 안 하면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워낙 똑부러진 성격이셔서 딱 정해진 방법, 틀, 형식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행위였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사람의 어떠함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자 안에 하나님이 있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었지, 내가 이것을 놓치고 소가 이끄는 수레로 빠르게 운반하고 싶었구나.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멋있게, 보다 쉽게 운반하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너무 함부로 간단하게 쉽게 해치우듯이 예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쉽게 대충 때우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가 이끄는 수레에 의존하는지 모릅니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더 멋있게, 거창하게,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손, 레위인의 성결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운반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의 손으로 운반하는 거예요. 6걸음을 떼고 그 앞에서 제사를 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주 동안 6걸음, 6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손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 운반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시스템에, 수레에 실은 시스템에 의존해서 예배할 때가 많아요. 예배팀이 예배 잘하면 예배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악기에 의존해요. 악기 뒤에 숨어 있어요. 그냥 사실 우리 자신의 이 날 것 그대로의 나 자신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운반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 마이크 뒤에, 악기 뒤에, 연주 뒤에, 목사 설교 뒤에 숨어 있어서 여러분 자신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수레에 숨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운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데 직접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지 않아 놓고 와서 그저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가볍게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 가벼운 존재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겁게 생각하세요. 거룩하게. 우사가 함부로 손을 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전에 보면요, 이 블레셋 지역에 언약궤가 있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언약궤 뚜껑을 함부로 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고 훼손하는 행위였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70명이 즉사하는 행동이 나와요. 이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갑자기 우사를 죽였고 거기에 침묵하는 것 같지만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이 넘어졌을 때도 소가 운전하는 수레 2마리의 소를 겨리로 묶어서 너네들끼리 알아서 가라고, 이 감히 함부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고 그 안에서 막 그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블레셋 그 지역이 그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서 막 손대기가 무섭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에 실어서 급하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그 처음 도착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뭔가 하고 열어봤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고. 이게 뭡니까? 지금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똑같은 방식으로 너무 쉽게 가볍게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드리지 않고 국가적 대행사처럼 크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하면 그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전에는 다윗이 1차 행렬 때는 왕의 권위로서 나오잖아요. 2차 행진 때는 에봇을 입어요. 배 에봇.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거룩한 자기 자신을 준비하여서 예배자의 태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었을 때 다윗이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거기를 베레스 우사라고 딱 정해놔요. 그 지역을, 그 충격적인 장소를 다윗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왕이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우리 길 같은 데 가다 보면 뭐 사망 사건 지역 막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사고 지역 막 이렇게 빨간 팻말 붙여놓듯이 다윗이 그 지역만 가면 이것들이 사람들이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도록 우사 사망 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다라는 팻말을 걷다 달려놔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웃사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사라는 이름 뜻이 고집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고집, 강함, 힘.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쳤다는 것이죠? 고집을 치셨다. 고집을 치셨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는 이렇게 하면 돼. 형식이 중요하지. 화려한 음악 뒤에 숨으면 돼. 그죠? 이렇게 때우면 돼. 예배팀이 중요하지. 목사 설교가 중요하지. 그 고집 갖고 예배를 습관처럼 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관성에 의해서. 관성이 뭡니까? 움직이면 멈추기가 힘들고, 멈췄다가 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 관성에 의해서 예배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움직였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예배인지도 모르고, 관성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너무 가벼워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레위인처럼, 또 제사장처럼 베옷을 입고 여러분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켜서 예배할 때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다윗이 자신의 거룩함을 준비해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올 때 그는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했고, 두 번째로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가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성으로 집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다윗을 구별해서 그의 춤을 막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왕이 그렇게 춤을 추니까 모든 뉴스가 거기 집중하겠죠. 본문도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왕이 춤을 추고 있다.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옴을 느끼는 그 순간, 점점 자신의 중심으로, 이 나라의 중심으로 오는 그 순간 그는 감격하여서 자제력을 잃는 기쁨의 수준으로 힘을 다하여 계속 춤을 추면서 이 14km가 되는 그곳을 환영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기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신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뛰놀다, 이게 히브리어로 파자즈인데 솟구치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지가 떨어져 나가듯이 도약하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찬양의 수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장이 닿을, 점프들 잘하시죠? 우리 동일 형제 점프 잘합니다. 네, 태권도 3단 이거 막 회축 막 옛날에 15년 전부터 알았는데 그때는 막 빙빙 돌았어요. 2바퀴 3바퀴 돌면서 회축 차는 거 보여주고, 조심하세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좀 늙었어요 요즘은. 네. 점프를 솟구쳐 도약하는데 사지가 떨어져 나가듯이 얼마나 신나는지. 필터가 없어요. 누가 보는지 상관없어요. 그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환영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기뻐함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춤추다, 이런 카르른데 빙글빙글 돌다라는 뜻이에요.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해 선하신 주님. 그 뭐예요? 춤추고, 그죠? 네, 환호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뛰면서 너무 기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기뻐했던 이 순수함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꼭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 다윗을 흉내내듯이 꼭 점프해서 막 천장 뚫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간절했던 것, 다윗을 가장 감격스럽게 했던 것,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온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온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 찬양합시다, 주님을 노래합시다 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찬양은 찬양할 만이니까 하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 칭찬하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고 싶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싶어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시니까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 나의 목자,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 이것을 깨달았기에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억지로 시켜도 되지 않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감격합니까? 언제 이렇게 소리치며 샤우팅을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 제일 기뻤나? 대학 합격 소식 들렸을 때 몰래 이렇게 막 내 번호 이렇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봤는데 된 거예요. 누가 말리지 않아, 이게 뭐라고 하지 막 하라고 하지 않아도 와 합격이야 거실 나갔고 막 끌어안고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대학 합격했으니까 너무 신나니까. 제가 대학교 때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찬양 대회, 전국 대회였어요. 3차 예선 통과, 본선까지 올라갔죠. 그것이 저에게 CCM 가수에 데뷔하는 이제 계기가 됐는데 12명이 본선에 올라갔는데 제가 참가번호 6번이었어요. 노래가 다 끝나고 이제 시상하는 시간인데 첫 번째 특별상을 부르더라고요. 특별상 참가번호 6번 경주를 부는 손우사 막 하는 거예요. 특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제일 유명한 CCM 엘기에게서 음반을 내주는 거였거든요. 너무 기쁘게. 근데 사실 저는 좀 안 좋았어요, 기분이. 왜냐면 저는 대상 돈을 원했거든요. 상금 100만 원. 돈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보고 겸손하게 그냥 돈 욕심 내지 말고 음반이나 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제일 먼저 부른 거죠. 그럼 이제 동상, 은상, 금상, 대상 이렇게 남았어요. 특별상 탔어요. 혼자 이렇게 숙연하게 기쁘지만 이렇게 좀 찜하게 음반을 또 어떻게 되지? 돈이 필요했는데요. 이러면서 있었어요. 그 당시가 되게 오래전 아닙니까? 제가 98학번입니다. 여러분, 너무 옛날 얘기야. 대학교 1학년 98학번이거든요. 98년도 당시니까 좀 여러 가지로 허접해요. 왜냐하면 사회자가 보통 봉투에서 이렇게 꺼내잖아요. A4 용지에서 뽑혀진 종이로 빨간 펜으로 적혀진 동상 누구, 은상 누구가 제가 뒤에서 보는데 저 앞에 사회자에 이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딱 봤는데 빨간색으로 대상 6번 손우석 또 써 있는 거예요. 저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속으로 막 뭐지? 막 입꼬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또 대상까지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누추한 제 곡에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쓰시긴 할 건가요?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이제 감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감춰지고. 그리고 정작 대상 부를 때는 제가 몰랐다가 불려진 것처럼 연기하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혼이 없는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연기를 했어요. 대상 이미 봤거든요. 마음으로 벌써 막 이랬거든요. 대상 다들 막 두루루루 들어물리는데 참가번호 6번 경주를 소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관중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저희 둘째 형 비디오 카메라 찍다가 지난번 그때 카메라 찍은 거 봤더니 비디오 카메라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막 난리가 났는데 저는 이미 봤잖아요. 이미 흥분을 한 상태인데 감출 수가 없었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연기한 거. 막 이러면서 저가 또 대상인가 이런 마음을 엄청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쁨은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땐 감추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티를 낼 수가 없었죠. 기쁨은 감출 수 없다. 근데 여러분의 기쁨의 그 환호했던 그 순간에 그 기쁨의 정점에 과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이 그토록 있는가? 이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육적으로 살아간 이 세상의 희로애락에 늘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하루에는 죽을 것 같이 침체돼 있다가 그 다음 날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집값 오르면 기쁘고 복권 되면 기쁘고 뭐가 잘 안 되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세상적인 것. 원했던 직장 취직하면 뭐가 되고 손흥민이 축구 골 한 골 넣으면 난리가 나고 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주신 감정입니다. 기뻐하고 슬퍼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영적 이 감정은 너무나도 냉랭하고 말라있고 영혼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오시는데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이토록 기뻐한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누가 꾸민 게 아니에요. 연기가 아니에요. 왕이지만 그는 뛰놀며 춤추리라. 점프를 있는 것 하면서 빙빙 돌면서 하나님 오신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왜요?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홀로 철저하게 외로움 가운데 지냈던 그 안에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였는지, 전쟁 가운데 승리한 하나님이 누구였는지, 그 주님을 그는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임하시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거든요. 게임 오버. 하나님 오시면 모든 것이 시작이거든요. 그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잠깐의 기쁨,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가 그 뒤에 오는 허전함, 허무함, 이곳이 아닌 게 했던 이 세상적 기쁨이 아니라 영적 기쁨,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시면 게임 끝난다. 모든 것이 주님 은혜로 회복되고 시작되고 구원하시고 일하신다. 이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기쁨으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능력,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있기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지. 네,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듯이 더 뛰어라, 더 기뻐해라. 내가 온다, 내가 갈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보면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너를 향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도 동일한 단어가 쓰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빙글빙글 춤추면서 돌고 계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도 하나님 손잡고 같이 도는 거예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 그래서 성경 구절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가 엄청 나와요. 다윗이 어디서 춤췄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뻐했고,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에 여호와 앞에서 계속 그 수식어가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면 저희 사랑이랑 춤출 때입니다. 목사 옷을 벗고 집에서는 한없는 이제 신난 있는 그대로 저 자신으로 정말 난리 법석을 치며 춤을 추는데 그렇게 행복해요. 아들 손을 잡고 제가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얘도 까부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막 손잡고 얼굴을 맛보면서 서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춰요. 그게 예배더라고요.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이런 모습은 또한 한없는 낮아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체면 채통은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자신이 입은 베옷이 다 내려가 속옷이 드러나는 정도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기뻐했다. 얼마나 낮아진 모습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보다 우리의 체면이 중요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을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초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많냐면요, 제일 찬양을 잘 안 따라하고 춤 안 추는 애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6학년 애들입니다. 6학년 애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 그거 했다 이거죠. 5학년 때까지 했다. 저 이쯤에서 저 춤추고 소리친 거 다 한다 하면서 내 체면국이게 내가 이 나이에 춤추리 이러면서 저 뒤에서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체면이 되게 상대적이에요. 자기의 위치, 이 나이 이런 거 따지면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 위치에 어떻게 경박스럽게. 중고등부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그럴까요? 예배 안 드릴까요? 고3들이죠. 6학년이 중1 올라가면 또 제일 어리니까 막 좀 잘 따라요. 고3들이 뒤에서 옛날에 다 하던 거, 어린이들이 다 하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광을 피워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든 가장 높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체면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의 예배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순진함과 순수함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순진함과 순수함의 구별이죠. 순진한 건 뭘까요? 순진하다는 것은 뭣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마냥 신나서 예배하는 게 순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순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악만 나오면 이유 내용 모르고 그냥 막 춤을 추고 신이 나죠. 정말 낮아진 모습처럼 그렇게 합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보면 제가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베이스만 나오면 그 가사가 뭔지 상관도 없이 아이들은 춤추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둥둥둥둥 하면 와, 열린 마음으로. 한 번은 주 이름 찬양을 하는데 브릿지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고백입니까?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심지어 너의 생명을 찾아가기도 하신다.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주님이 너에게 기쁨만 주는 분이 아니고 때로는 너의 삶에 이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실 때도 있다. 이 고백의 내용을 아이들은 초연한 듯이 아무런 개념 없이 주님 막 이러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잠깐 멈추세요 막 이러고 싶어요. 이거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서 뛰는 거 맞냐고 가끔씩 멈추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순진하죠. 다윗이 지금 순진해서 지금 이렇게 체면불구하고 노래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다윗의 삶처럼 힘들었던 인생이 없어요. 그는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다윗의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전함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모진 인생의 풍파,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수했어요. 자신의 지난날의 인생을 생각할 때 높으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며 그는 순전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경험하지 못한 순수는 순진이지만 인생의 어두움을 경험하고도 순수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순전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얼만큼 순수하지 못한지, 순전하지 못한지. 나 그거 알아. 뭐 그렇게까지 해, 별거 없어. 우리가 너무 순수하지 않아요. 예배가 너무 많이 알아, 너무 컸어, 너무 나이를 먹었어. 정말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저거 악기가 저렇게 연주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방금 키업 했잖아. 지금 키업해서 지금 이게 극대화하는 거야. 목사님 지금 연기하는 거야. 사람을 막 보면서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고 예배를 다 재단하고 자기가 평가하고 여기선 이래서 저렇고 여기선 이래서 그렇고, 너무 우리가 이 변질된 거죠. 순수하지가 않아요.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어요. 그 사람처럼 세상 산전수전 겪지 않은 사람이 없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한 예배자로 어린아이처럼 나아갔다. 하나님의 영원세 앞에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우린 어린아이에게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예배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떡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 축복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유일하게 축복에서 제외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였죠? 다윗의 아내 왕비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중심에 있지 않았고 먼 궁정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뛰노는 모습을 궁의 창 밖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심중에서 그를 업신여기고 있었어요. 16절 아까 읽었죠?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다, 멸시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은혜 받고 백성들과 이 잔치를 맞추고 자기 아내 미갈을 축복하려고 기쁨으로 다가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내가 그 앞에서 뛰노라,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부끄럽지는 않은데 미갈 앞에 딱 오자 미갈이 찬물을 딱 끼얹으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독설을 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축복해 주려고 예배 잘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미갈은 괜히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와, 왕이시여 잘났네요. 당신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사람 염치 하나 없이 몸 다 드러내는 거 내가 다 봤다고. 어떻게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춤을 추는 거냐.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막 쏘아붙인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다 축복받고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지금 누구만 마음이 닫혀 있어요? 미갈만. 그녀만 예배에서 제외됐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그녀만 예배에서 제외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다윗의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녀만 체면을 차리고 있었거든요.
그녀만 순수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호와 앞에서 예배한 게 아니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을 보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어떻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너무 생각이 복잡해. 다 알아. 판단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데 내가 이미 사람 판단하면서 예배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게 문제고 그러면서 예배에서 제외되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순수성을 잃어버린 미갈. 왕비로서 체면 차려지 왕으로서 체면 차려지 이것만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만 바라봤던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 안에서의 예배를 드렸던 미갈은 이 축복에서 다윗과 정반대로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갈은 결국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태의 문이 열리는 것이 축복의 하나의 증거거든요. 정말 충격적이죠. 23절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신학자들도 참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단을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인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의 문을 닫았다고도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이때 이후로 다윗이 미갈에게 마음이 닫혀서 함께 동침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찌됐건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미갈의 대조적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미갈은 멀리 서서 쳐다보며 판단하며 기쁨의 정서보다는 업신여김으로 판단함으로 순수성을 잃은 채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예배는 여호와 앞에서 서는 것이다. 다윗은 사람이 아닌 여호와 앞에 있었기에 거룩하게 기쁨으로 겸손하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갈은 사람을 받고 체면을 차렸고 다윗의 순수함을 건강하지 못한 정서로 깨뜨린 거예요. 왕이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어린아이처럼 예배했는가? 아니면 미갈처럼 사람 쳐다보고 눈치 보다가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인가?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악기 뒤에, 예배팀 뒤에, 형식 뒤에 숨지 말고 거룩한 나의 손으로 하나님을 운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 오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자에게 하나님 기쁨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체면 위치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의 제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중심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찬양하고 나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우리 좀 자신을 보면서 거룩한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가, 체면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나아가는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삶을 주께 드리며 기뻐 받으시 노래로서 주님을 주님만을 나 바라고 내 마음을 주께 드리며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 주님
무릎 꿇고 내 삶을 주께 드리며 기뻐 받으시 노래로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만을 나가라고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립시다. 가장 높으신 만왕의 나의 주님. 왕 주님을 찬양해 왕께 나주님에게 꿈되기 원해 찬양합시다. 나주님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겨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거룩하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예배합시다. 내가 내가
얼마나 가볍게 주님을 여겼습니까? 수레에 실어 운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화려하게, 손쉽게, 빠르게 때우기식으로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예배 받기 싫어하십니다. 나 거기 있지 않을 거야, 나 안 갈 거야,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진노케만 하는, 더 이상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귀를 닫으시는 예배가 아닌가 주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의 손으로 직접 운반하는 예배, 한 주 동안 살아내어 하나님 정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모시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어서 내 거룩하고 깨끗한 손으로 직접 어깨에 메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가는 그 예배, 그 갈망, 그 중심, 하나님 내 삶의 중심으로 오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뒤에, 악기 뒤에, 연주 뒤에, 화려함 뒤에, 무대 뒤에, 조명 뒤에, 말씀 뒤에 아버지, 나는 없는 예배 드리지 않도록 아버지, 그래서 나는 어떠한가 생각하며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는 게 우리 삶의 최고의 복이기에 가장 큰 기쁨으로 반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고착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타성에 젖어 있고 얼마나 형식적인지 순수함, 순전함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배 와서 판단만 하고 저건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하면서 팔짱 끼면서 뒤에서 체면 차리면서 예배했던 것은 아닌지 다윗처럼 순전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의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어리광 피우며 주님 한 분으로 족하기에 그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순수하게 예배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중심의 제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리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낮아진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